이 말씀은 제자도의 한 그 부분입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요, 말씀이죠. 우리는 관계 안에서 늘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. 제자들도 그랬습니다.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? 천국을 끌어들였습니다. 속이 보이는 표현이죠. 지금 현실 속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 친구가 저보다 클까요? 제가 저 친구보다 클까요?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죠. 어린아이를 실예로 들으십니다.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.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. 결론입니다. 낮추는 자가 큰 자랍니다. 하나님 나라에서. 잘 아는 내용이죠.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어디 쉽습니까? 같은 동역자는 좀 차치하고 우리는 부부 안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. 부부란 무엇일까요? 평생 죽음으로 나뉘어질 때까지 일치되지 않는 존재가 부부입니다.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시면 훌륭한 분들입니다. 일치가 안 돼요. 하나님의 실패이실까요? 하나님의 실수? 아니죠. 주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의 관계 안에서도 높낮이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. 부부 안에 마찬가지죠. 공동체 안에 당연히 마찬가지. 우리의 이 사회 구성원 안엔 말할 나위도 없죠. 늘 그 경쟁 구조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.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요?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3장을 보면 호세아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통렬한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증거케 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어려운 그 부르심의 내용을 받습니다.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간 그 아내를 쫓아가서 끝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서 있는
바로 그분이 호세아 선지자이십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 속에서 대변케 하신 것이죠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.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.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.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. 지금 호세아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. 너는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여라. 그것이 내가 너희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다. 그러나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 음란한 너의 아내가 한순간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.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너의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.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조차 누릴 수 없는 정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오랜 시간. 그 오랜 시간 속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밀어 넣으십니다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. (21세기에) 로봇이 서빙을 하고 명령만 내리면 수행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보편화된, 운전대를 잡아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출귀몰한 이 친구 때문에 온 세계는 바보가 되었습니다. F-25, F-33 최신의 전폭기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는 북한의 정권은 이 코로나에 벌벌 떨어서 김정은이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고 온 국경을 다 문을 걸어 잠가서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맏형인 중국, 둘째형인 러시아에게 일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괴한 이 현상, 국제 정치학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현실. 특수부대가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운 그 북한의 폐쇄적인 그 구조를
코로나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.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?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?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큰 자로 삶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에 결코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. 사랑하는 아내, 사랑하는 남편이 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. 진심을 가지고 섬김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헌신을 하여도 상대는 나의 마음을 거의 알아주지를 못합니다. 그 불편한 현실, 그 답답한 현실,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애매함, 모호함, 그리고 숨결조차 고르기 힘든 그 일상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합당한 꼭 있어야 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. 불편함을 못 느끼고 상대를 선뜻 이해한다는 말은 가짜입니다.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. 속을 끓죠. 그리고 온갖 감정들이 혼재되어서 때로는 너무나 그 상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혹은 깊은 갈등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야 어느 정도 그랬었구나, 그때 그래서 저랬었구나 라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그 사회적 지위로 설명을 하시면, 이해를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. 당시의 어린아이는 남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. 숫자를 세워도 어린아이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입니다.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죠. 어떻습니까?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와 같이 자기를 낮춰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로 사는 현실에 아멘으로 하고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.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. 이 뒤 본문에 이제 그 소자가 나면 작은 자,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섬김, 그 손길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. 이렇게 말씀드려서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,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
말씀. 권수 목사님께서 오시다가 그 어르신을 도한.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. 그 어르신을 도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시면 영광스러운 거죠. 거기까지 나가실 수 있나 모르겠네. 저의 말뜻을 원범 목사님 이해하시겠죠? 교장 선생님이신데.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.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.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청하신 것처럼, 아니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현실에 제한된 조건 속에 들어오셔서 배신과 모욕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침뱉음 당함과 뺨을 맞으시는 수치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신자의 자랑이랍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. 하기가 싫으니까요. 내가 미쳤지. 내가 뭐가 아쉬웠어. 진짜 어렵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, 마지막 날에는,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종말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죠.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.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,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. 어렵습니다.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도 너무 순수하시잖아요. 착하시고. 제가 막 성도들을 막 욕해요. 나쁜 놈들이라고.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대변하는 거죠. 응원. 그러고 싶으신데 착하시니까 참고 못하시게 돼요. 제가 이렇게. 우린 같은 편이다 이거죠. 그러나 제가 우리 사모님들이 보시면 저를 또라이라고 이해하실까 제가 그 욕한 지체들을 만나면 그렇게 뜨겁게 또 사랑해요. 저도 또라이다. 아니죠. 또라이. 저는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대합니다. 이유는 그게 마땅히 제가 할 일이니까. 넘어서는 거예요. 배우자에게 넘어서는 거예요. 부모님도 때로는 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때 있잖아요. 이렇게 넘어서는 전제 속에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. 그렇지 않고 절대 못 넘어섭니다. 그것이 제자도랍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이라.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 넘어질 것입니다. 또 실패할 것입니다. 아니,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그럴 거예요. 분발할 것입니다.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 우리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려고 애쓸 것입니다.
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려고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. 여러분들을 더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.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입니까? 라는 그 불편한 감추어진 감정이 스멀스멀 살아나겠지만 또 하겠습니다. 언제까지? 마지막 날까지.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. 그것을 기쁨으로, 그것을 감사로, 그것을 자랑으로,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들은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우리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? 진원 사모님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? 민재 사모님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함께 가시겠다고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정말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지요.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,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, 그 순종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혼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, 놓치지 않는, 그리고 그것을 자랑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연수가 채워질 때마다 삶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, 진정으로 주님의 향기가 오롯이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목사님들, 사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참 어려운 지난 3년을 섬겨 오셨습니다. 그 마음과 그 섬김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오늘 예배와 애찬 그리고 청소와 울타리 모임까지 남아 있습니다. 주님, 우리 지체들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어떤 현실적 조건도 뚫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며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
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